여러분,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정리하며 우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사실은 주기도문 본문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본문이 주는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본문은 이와 같이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원하는 소원을 그냥 질서 없이 나열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주기도문을 따르자면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만 살펴봐도 그 주기도문에는 굉장히 큰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나서 나의 필요, 일용할 양식,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까지 하나님의 필요 그리고 나의 필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우선순위의 기준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우리의 겸손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서는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알지 못한 채 헛소리만 하다가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여정은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델 프레이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초월해 계신 분이기에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없으시고 어느 곳 어느 때에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초월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초월해 계신 그분이기에 너무나 멀리 느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흡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전달해 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초월자 하나님, 그러나 친밀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그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을 종종 경험하곤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이중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찾으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그 명령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생 쌓아놓고 먹지 못할 만큼 양식을 구해도 되지만 오늘 필요한 만큼만 절제하여 구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삶이 더 복되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차고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가 있으면 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삶이 어쩌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는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무슨 말입니까? 내 필요 다 채워졌다고 기도 응답 다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전 세계 다른 인구 가운데 어떠한 필요가 있는 백성들이 남아있다면 이 기도는 멈춰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 필요만 달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넓은 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폈습니까?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이 있으며, 또한 용서는 그렇기에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명령이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중보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아니어도요,
내 죄가 아니어도 우리 나라와 이 세대에 어떠한 치명적인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들의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 중보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죄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중보의 삶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자기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좀처럼 시험 없이 하루를 정말 그냥 보낼 수 없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이 기도 안에 고백하고 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말고 긴장하며 군사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크루즈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출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과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된 군사로서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렇게 할 말이 많다라는 것, 주기도문에 이렇게 담겨진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이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점점 다른 깊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내 마음 푸는 데에 기도의 의미가 다했다면, 그저 내 마음 알고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냥 쭉 내 기도 제목 다 쏟아놓으면 기도한 것처럼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교훈들을 다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녹아 있어야 되는구나.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뜻이 뭐 얼마나 그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크고 높으신 뜻을 배우고 경청하는 나머지 하프, 어쩌면 그 하프 이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른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피는 여정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니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요, 이 부분이 괄호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 문장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문장의 의미, 그리고 이 문장이 왜 어떤 부분에서 괄호로 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빠져 있으며, 누가복음에는 없고 왜 마태복음에는 있으며, 심지어 마태복음은 어떤 번역본에서는 왜 또 이 본문에 이 문장이 빠져 있는가, 이 질문에 좀 답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복잡한 질문들은 신학자분들이 그냥 답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에서 주님이 주신 기도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기도문을 어떤 번역본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뭐 성경책 앞부분에 있는 다양한 번역본이 있을 텐데, 그 중에는 대개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도대체 이 대개가 무엇이냐, 뭐 이런 정보를 조금 먼저 정리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지 그 적용의 포인트들을 정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떤 질문에 답한다고요? 이 문장은 왜 어떤 부분엔 있고 어떤 부분엔 없는 문장이기도 한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 사본들이 전부 다 일치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아주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요, 99.9% 이상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치되어 있지 않은 몇몇 본문을 찾는다면 오늘 본문 같은 부분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본들 간에 필사만으로 진행되었던 그 작업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소한 차이가 절대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건 역사상 유례 없는 정도의 일치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분명히 사본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확하게 괄호를 통해 표현하든지 그 밑에 난하주라고 하죠, 주석에 이것이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요, 어떤 본문에는 있지만 많은 본문에 없는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장을 어떤 필사자들이 그 부분에 첨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첨가를 하였을까? 이 주기도문이 그 당시에 예배에 쓰였던 예배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종종 따르고는 하는 그 기도문의 스탠다드를 채우기 위해서 이 문장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는 항상 특징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이 송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글귀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대체로 유대인들의 기도문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많이 읽혀지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마지막에 기도 문구를 넣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을 기도문 속에 포함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필사자가 첨가한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문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선배들, 초대교회의 그 정말 위대한 신앙을 붙들고 고난과 정말 핍박을 이겨냈던 그 신앙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핵심과 중심을 담아놓았던 기도 문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이름을 위해 기도한 후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늘도 시험에서 이기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이 기도문을 감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문은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드려져야 되는 영광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면 다 경험해 보는 일입니다. 신나게 나의 필요를 다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 어딘가 허전하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온전한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요, 랩,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기도로 감싸는 멋진 포장인 동시에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리고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퍼포스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방향대를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송영, 영광을 올려드리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한 가지의 방향성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한 가지의 유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한 가지 의문은 무엇입니까?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대체로라는 뜻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모른 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시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대개. 그런데 대개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당시에 이 성경이 번역되던 조선 초기에 그 한자어를 가지고 접속사를 번역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원문에서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because라는 단어예요.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굳이 어려운 한자어로 대개라고 하는 이 클 대자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개자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원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완전히 어감이 틀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죠.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내가 기도한다는 이 활동, 액티비티 자체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권세 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삶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나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기도도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because, 여러분 우리에게 이 because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서는요, 정말 제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핍박을 불러오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 말씀, 이런 아주 단순한 예배의 요소들조차,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탱해 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선물이라는 것을 늘 감격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을 제대로 바로 잡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정말 농축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 항상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은 왜냐하면 그분 때문임을 항상 고백하고자 했던 그 신앙의 유산은 우리도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이 답을 어느 정도 얻은 후에 우리가 각각의 요소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여러분, 왜 하나님께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올려드리냐,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나라에 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소속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소속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시민권은 우리에게 든든한 자존감을 주기도 하고 안정감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만한 안정감을 별로 누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심사도 거쳐야 되고 거기에 억셉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절차와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시민권을 얻으면 얼마나 자부심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아는 담대함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흔치 않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기이한 행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들이 스냅샷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장면들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정말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로마 당국자에게 넘겨진 때가 있었어요. 그 로마 당국자가 정말 심하게 신문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동이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신문을 하는 과정이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요,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정말 수많은 매질을 당한 후에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를 이제 붙들고 있던 족쇄가 풀어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그 감옥이 풀어진 이후에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허겁지겁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온 로마 당국자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정말 너무나 그 사실이 패닉이었어요. 왜 패닉이었느냐?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매질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으면 매질을 안 당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에게도 항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의 행적은 굉장히 수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지금의 뭐 미국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매질을 당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소중한 한 가지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면 그것이 심지어 나에게 특권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도 가차없이 감춰둘 그런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매질을 피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지롱 뭐 이러면서 그 어려움을 피해 나가게 된다면 자신의 동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얄밉게 비춰지겠죠.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처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간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복음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매질을 당하고 그 당시에 39대의 채찍을 받는 것이었는데 거의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형벌을 감내할지언정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게 특권이 아니다. 왜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로마 시민권 따위 하늘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든든한 자신의 담대함이었고 이유였고 사명이었고 소속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요, 때로는 여러분의 신분 혹은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서의 그 단체의 충분한 소속감이나 억셉턴스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나라가 주님께 있고 그 나라에 내가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 나라의 테두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에서의 그 의료 혜택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만 보아도 전혀 다른 의료 혜택, 너무나 의료비가 비싸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 사태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공급함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은 그냥 자부심, 추상적인 자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해서 고백하는 우리는 사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선전포고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자부심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전포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고백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암송되어졌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박해받는 초대 교인으로서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유일한 신인 로마 황제에게 돌려져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버젓하게 여러분 그들이 회람하고 있는 그 문서, 공식 문서에 이 글귀가 들어있다는 건 뭡니까?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그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나라가 영원한 것 같이, 로만 엠파이어가 영원한 것 같이, 천만의 말씀, 미국이 영원한 것 같이, 일본이 영원한 것 같이, 여러분 그 어떤 이 지상의 나라와 소버런티, 주권 국가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굉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만으로도 위험에 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견뎌온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인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여러분 한번 구글링을 해보세요.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트라니아우스, 하드리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름이 어려워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는데요, 무려 300년 가까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기도 하고요, 제사는 몰수당하기도 하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하다가 그것을 거부하면 가차없이 익형, 물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형태의 박해가 3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계속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 나라 영원하지 않다. 로마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그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도 좋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손짓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법을 사용해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냐. 여러분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유혹들이 있으십니까? 너는 이 직장에 소속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 따르는 이런 편법 정도는 그냥 해도 돼. 너는 이 소속이기 때문에 이 소속이 따라가는 그 문화는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소속을 가지고 싸우겠다. 카운터 컬처럴하게 부딪히겠다. 여러분 세상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과 기준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따가운 눈총과 또 멸시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지금 언급한 그런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에게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주는 것을 거부했다가 여러분 그것으로 수많은 재판과 공방에 빠져들고 그 사업이 파산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뭐였을까요? 무죄였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고백하도록 자유를 준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늘 우호적인 정말 시선을 받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전포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부분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고자 이 세상에서 나를 프리젠트하는 것이 늘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우호적인 결과만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박해 혹은 여러 가지 부딪힘 그렇게까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비판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굳건히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 내가 오늘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권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내 육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는 자신의 육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소속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그냥 부인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 이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너의 힘으로 너의 믿음을 고백해봐라, 너의 힘으로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승리를 약속하마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인격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동행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그분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청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도 권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28장 2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셨어요.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쏭달쏭한 지점이 하나 있다고 이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이 마지막 말씀이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조금 더 힘이 됐을 텐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의미가 있습니까? 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이 의미 있어집니까? 퍼즐을 맞추려면 그 구절 안에서 찾아야 돼요.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말씀과 퍼즐을 맞춰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님께 속한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호흡되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근본적인 소유인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라이센스처럼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려면요, 근본적으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이제부터 모든 권세를 가졌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진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 안에는 명령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그저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 세상 가운데 설 때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솟아오르는 힘을 느끼기도 하고, 왜 이런 업앤다운 스윙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권세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여러분, 그럼 왜 힘이 없느냐 묻지만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리시란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는 권세를 누리며 그 힘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과 정말 진짜로 함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때로 그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에 대한 교훈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허락받았음을 믿으라. 그러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허락된 것임을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광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임을 밝히고 또 그 소속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의 삶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적에 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정된 가정입니까? 안정된 성공입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정된 성공과 여러분의 가정, 그 모든 세워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총체가 어느 목적을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빌드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비주얼라이즈 해보니까 나무가 떠올랐어요. 나무가 무엇이냐? 여러분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열매로 이루어져 있죠. 뿌리와 줄기와 가지에 달린 열매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도 그냥 허공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뿌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뿌리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솟아올라야 되는 그 줄기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뻗어 올라가야 되는 여러분의 승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권세를 달라고,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가지가 끝까지 정말 아름답게 뻗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맺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의 열매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 여러분의 줄기, 여러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의 영광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고백이었고 여러분 그 기도로서 이 모든 기도가 감싸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